오늘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눈치채신 것처럼 오전 말씀의 후속입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창조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새 창조, 그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말이고, 또 이제는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빛으로, 빛의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 시간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서신이 말씀하고, 그것이 또한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당신이 나는 무엇이라, 가령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나는 무엇이라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요한의 서사를 통하여서 그분은 빛이셨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빛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안에도 빛이라는 단어가 참 많죠. 방금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지금 불렀던 찬송이 다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가 아시죠? 그 찬송 가사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또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빛과 어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어둠과 빛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기니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나도 세상 지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복음성가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찬미예수라는 복음성가 책, 옛날 복음성가 책에 보면 작은 촛불이 되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묻히고,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뜻을 따라 오늘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고요. 뭐 군대에서 전설과 같은 노래가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주님 맘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오 주여 당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막 군대 노래라고 하는데, 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옛날 가수가 불렀던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가, 찬송이 빛과 어둠에 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야, 여기도 나올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지금 1장부터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 3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도 약한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지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8장에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거기에서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쳤던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을, 그리고 12장에 가면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빛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시간에 특별히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다. 지금 여기에 헬라어는 카텔라벤인데, 이게 카타, 접속사 카타와 람바노라는 영접하다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생긴 단어인데, 이런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에 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독특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기다니까 이기지 못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깨달았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이기다 동사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빛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데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비는 여기 말하는 빛은 이 자연 현상을 말하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자연계시, 소위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의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 하면 기분이 좋고 또 나쁜 일 하면 두근두근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끔 하는데,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창조자,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그 빛을 보면서 아, 빛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 영접하다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고 어둠이 도망을 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둠이라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빛이 등장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아마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특별하신 사건, 그것이 어둠 가운데, 죄악의 사단의 세력 가운데 비춰졌을 때 아무리 그걸 저항하고 항거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은 빛을 언제나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게 있어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전의 말씀과 연결해서 어둠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빛이 등장하면 사라지게 된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온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어둠 속에 묻히고 그 어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어두웠던 것들이 환하게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언어의 조탁을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어둠이 그 빛을 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역설적으로 빛을 좀 덮어보려고 해도 도무지 그 빛이 덮여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앞서 여러 노래에 그 빛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즘에 자주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이라는 그 노래에도 가만히 보면 빛과 어둠에 관한 그런 메타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니 생명의 빛 바로 예수가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소위 헬라어로 테오파니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성격이, 어둠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 깨닫고 빨리 빛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워지면 그 말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강력하다고 하여도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저항하거나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둠이 아무리 깔려 있어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담고 있는 그 은유는 아주 강력하고 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두웠던 것들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참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에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두웠던 것들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무리 안 믿으려고 저항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되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 너무나 원색적이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번역처럼 아무리 빛을 끌려고, 어둠이 그 빛을 끌려고 아무리 해도 그 빛을 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질 때가 많죠. 또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거기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 주여 이 사단의 권세가 꼼짝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의 역사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전도는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 전도팀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사단의 역사가 이 복음의 진보를,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그 빛을 덮으려고 하고 끌려고 해도 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에 관하여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었다 하더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길이 없구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설령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 권세 깨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이기십니다. 한번 말씀 여러분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꾸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살까? 너무 주저앉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은 꺼지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게 힘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의 빛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활활 타오르게 되고, 우리도 역시 그 빛을 들고 나가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그 빛을 끄려 해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염광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소금과 빛이라는 학교가 있고 대광학교가 있잖아요. 큰 빛이라는 학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별빛이라면서요. 별빛, 빛이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우리는 세상에 어둠을 밝혀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